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갑자기 겐 자손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서 유다 지파에 관한 말씀이 나오다가 왜 갑자기 중간에 겐 자손이 등장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겐 자손은요, 모세의 장인 가문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삽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게 발각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또 바꾸는 새로운 만남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가문 사람들과의 만남이죠. 모세는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였고 약 40년 동안 이드로의 가정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했을 때 이드로는 모세를 기꺼이 보내줍니다. 이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나오게 되고 얼마 후 이드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는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직접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장인과 사이가 또 만나게 되고 서로 기쁜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 장인에게 자세히 들려줘요. 그러자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가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 고백을 참 놀랐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는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사까지 드립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또 재판 제도와 관련해서도 지혜로운 조언을 해줘요. 이처럼 이드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친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죠. 아마도 이러한 만남과 신앙적인 교제가 계기가 되어서 이후에도 모세의 장인 가문과 관련된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처럼 그들은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그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겐 사람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걸까요? 예수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시고 그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우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하시죠. 그런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기를, 즉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개인 사람들이 바로 그 약속이 조금씩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이방 민족에게도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은요,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정복했던 여리고 성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죠. 거기서 기생 라합이 등장하잖아요. 라합은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주죠.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리고 그분의 향한 신앙을 고백하죠. 결국 여리고성에 점령당할 때에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구원받습니다.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고 결국 약속의 땅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요, 혈통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겐 사람들.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열방을 품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문이 모든 민족에게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겐 조직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들이 유다 지파와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지내며 삶을 나누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겐 자손 가운데 사사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엘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4장을 보면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하다가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야엘은요, 담대하게 시스라를 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겐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선 하나님은 혈통보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신 배경보다 누구의 편에 서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출신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전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의 무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겐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족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역사 사실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세요. 그리고 야엘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또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섬기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세상에서도 나에게 일을 주시고 또 섬김의 자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알아야 믿음 생활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알아야 주어진 일들을 더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섬김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임을 바라보며 나아가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섬기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언젠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그런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광주도 함께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가게 된 그 성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섬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함께 협력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으로 직장으로 근무 등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의료진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잘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중고등부 청년부의 그 귀한 사역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며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신앙이 바로 서고 또 그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주님, 더운 여름날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강력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 곳곳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은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